자녀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정말 오늘 이 비가 오는 우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오신 것은 큰 축복의 발걸음이고 위대한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해피데이 축제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기도하면서 많이 준비한 그런 날인데 여러분의 발걸음이 소중한 발걸음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분명히 그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이 어쩌다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그분,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말이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배 밑창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이불을 2겹, 3겹을 덮고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실 분들어 하나님은 무수부재 안 계신 곳이 없어 하나님은 다 계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죄.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뭔가? 죄죠. 사람은 이 죄 때문에 다 죽어요. 이 땅에 안타까운 것은 죄를 짓게 된 사람에게 죽음이 없었는데 죄를 지으면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게 아니고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죽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딱 받아서 이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어디냐면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지옥 보내려고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지옥 보내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죄 지어서 마지막은 지옥 가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늘 복주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전 세계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했었던 모습입니다. 저도 옛날 어린 시절 도스토옙스키 죄의 벌 그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한 대학생의 이야기가 핵심 줄거리죠. 대학생 라르코니 코프라고 하는 학생이 너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한 과정 속에서 너무 돈이 필요한데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늙은 할머니가 돈가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늙은 할머니에게 돈을 빼앗는데 그만 할머니를 죽이고 말아요. 이 젊은 대학생이 한순간에 할머니 가방에 돈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그만 살인자가 된 것이죠. 할머니의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참 축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돈이 필요했거든요.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었어요. 부모로부터 받을 만한 물려받은 유산도 없었고 너무 가난하고 가난한 모습 가운데 자기가 순간적으로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죄성이 그의 앞을 가리면서 할머니를 그만 살인하고 말이죠. 돈을 빼앗아서 그 돈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를 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제부터 거기서 부를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학생이 죽을 때까지 평생 쫓아다닌 것은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시달려 결국은 이 죄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 지불 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죽을 때까지 좋은 음식을 먹으나 행복하지가 않고 좋은 집에 살으나 행복하지가 않아. 왜요? 그 속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책감 때문에 그의 인생이 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썼어요. 그 좋은 책을 썼는데 그 좋은 책을 쓴 그 고든 맥도날드가 그 두꺼운 책에서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인생에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면 내동댕이 쳐져 있는 그저 인생을 충동으로 사는 거죠. 인생을.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충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두 번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소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60억이 넘는 그 사람들이 복잡한 것 같지만 고든 맥도날드는 딱 두 종류로 얘기하는 거죠. 충동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소명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로 인생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동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중심에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감정이 그의 인생을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감정이 그의 인생을 자리 잡고 있고 소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자리 잡고 있는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충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소명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인생을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고든 맥도날드가 지적한 대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충동적인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면 소면적인 삶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점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인생 막가빠식으로 충동적인 삶을 살아가죠. 감정에 의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감정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뭐 받아요? 상처를 받죠. 예, 인생이 여전히 전쟁이죠. 예, 인생이 여전히 전쟁이에요. 이 사람이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충동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이미 시험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예,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마비가 되어지는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인생이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고든 맥도날드는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지적하는 것은 충동적인 삶의 마지막은 불행한 모습으로 결과적으로 인생이 별볼일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이 땅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사람도 이 땅에 소명적인 삶,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 그리고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받아 멸망,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주전 259년 중국의 진시 황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영생이거든요. 내가 영원히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제주도까지 영생초가 있는가를 찾아보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중국의 진시 황제가 그렇게 엄청난 오래 살고자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진시 황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은 영생에 대한 열망이거든요. 사람은요 죄 때문에 죽는 거 몰라도 하여튼 죽음을 사람은 피할 수 없음을 사람들은 알아요. 병들어 죽건 사고로 죽건 어떻게 죽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죽는다, 이걸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병들어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은 죽는다, 이건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진시 황제는 주전 259년의 사람입니다. 이 진시 황제는 자기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생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틀어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야, 그리고 흉노족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리장성, 이 만리장성을 진시 황제가 그거를 쌓는 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리장성을 쌓놓고 흉노족의 침범을 갖다가 막아버리고, 야, 영생하고 싶은 모습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진시 황제 50도 안 돼서 죽었어요. 49살에 죽었거든요. 진시 황제가 오래 사는 것 같아도, 세상에 좋은 건 다 먹었어도 진시 황제는 50도 못 돼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결국은 충동적인 삶으로 가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영생이 있을 수가 없죠. 갈수록 이 사람들의 인생은 뭡니까? 갈수록 인생이 어둠이죠. 어둠은 결국은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은 예수거든요. 예,
말씀은 예수고 예수가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은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세요? 사랑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했어요?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소명적인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이 믿음이 있는 믿음, 예수님. 저를 믿는 자마다 뭐를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 이 믿음이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뭐 하잖아요?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뭐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믿음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뻗은 손이란 말이에요. 영적 손. 이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믿으면 구원받아?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단지 구원을 받기 위한 영적 손을 뻗은 거고 나를 구원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아,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지. 구원을 누가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 구원을 열망하는 뻗은 영적 손이란 말이에요. 이 손은 아무리 뻗어도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가지고 뻗을 때 하나님의 손 붙잡아 주셔야 나에게 구원 이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것.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죽어서만 가는 게 영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 그럼 벌써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알아.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 멸망에서 구원, 사망에서 영생.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이 소명적인 삶을 살아갈 때 달라지는 거죠. 여전히 내 인생이 불행했었던 모습으로 내 인생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 충동적인 삶의 마지막은 인생이 어둠이고 마귀가 역사지만 선명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예수가 중심이고 빛이 중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과 영생과 행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든 맥도날드가 지적한 건 저는 분명히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충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선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도 그분의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사랑이고 십자가에 죽으심도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는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한 소명이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냥 밥만 먹다가 잠만 자다가 일만 하다가 돈만 벌다가 죽을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오래 믿었건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건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충동적인 삶에서 소명적인 삶으로 끄잡아 당기는 핵심에는 믿음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최고의 선택이고 내 인생 최고의 복 중의 복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내 인생을 구원으로 영생으로 행복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내 인생을 그렇게 장식하여 아름답게 끌고 가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부귀영화 누리는 거 한순간이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내가 멸망에서 구원, 사망에서 영생, 불행에서 행복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있고 부관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건강하지 않은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행복한 삶을 예수님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분만 내 중심에 모셔드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석헌 선생 다 아시죠? 한석헌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그분이 쓴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빛을 위해 저 사람만은 살려두어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안이용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기에 그 사람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지 못했고 내가 친구를 삼지 못했고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병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분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손톱만큼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던지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언제든지 나를 위한 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이혜인 시인이 있는데 이혜인 시인이 겨울길을 간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봄, 여름 내리고 헐없던 숲,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에 가을이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눈 덮인 오솔길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 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이혜인 시인이 쓴 시 가운데 겨울길을 간다. 여기에 핵심 단어는 고운 별이죠.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외로운 겨울숲 지날 때 내가 가난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인생살이가 탄탄대로가 아니고
여전히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슬픔인데,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별로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내 인생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행복의 미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간직한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인생의 길을 내가 멈추지 않고 나는 그 길을 가린다. 이혜인 시인이 쓴 그 시가 내 가슴을 울린단 말이에요. 어쩜 이렇게 같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감성이 풍성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 시를 짓까. 김남도 시인의 밤기도라는 시입니다. 하루에 분주한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이 스키에 먼 곳에 서는 듯한 식은 주님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 끝 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오더니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렇게만 사라지이다. 깊은 밤의 눈물 한 주름을 죽게 바치며 사라지이다. 김남도 시, 깊은 밤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거 하나가 그의 인생을 참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인생의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슬픔도 주님 부르는 그 순간 주님이 내 눈물 닦아주시고 상처받은 마음 얼어만져 달아가는 이 김남도 시인의 이 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로 붙잡을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말 만나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동적인 삶에서, 감정적인 삶에서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선면적인 삶을 살아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여 주시리라. 내 인생의 진정한 삶의 우선순위, 서면적인 삶을 어떤 사람이냐?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선순위의 넘버 1,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내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 내 인생이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